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즐기는 예배가 되지 말고 유일한 관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불평하면 그곳이 감옥이 되고 감사하면 그곳이 수도원이 우리말로 교회가 된다. 천국이 된다. 여러분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은 천국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고 불평이 넘치는 가정은 지옥 같은 집이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시작.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문서인 탈무드를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 분위기, 내 가정, 내가 속한 공간이 천국이 되고 또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굳굳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렇게 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너무 생각보다 참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얘기죠.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나봤는데 그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 우리 북콘에 보니까 조그마한 책이에요. 선물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책 보다가 좋은 책 보면은 내용 있으면 좀 갖다 놓으세요. 그거 나누어서 보면 좋잖아요. 저 보니까 저 분명히 내가 산 책은 아닌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봤더니 더 프레젠트. 근데 이거 참 내용이 여러분들 한 2-3시간이면 다 읽어야죠. 근데 아주 내용이 참 좋아. 저게 여러분 책이요, 누가 썼냐면 스펜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누가 내 취재를 옮겼는가 하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후속편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 스테디셀러입니다. 여러분 책을 볼 때 단기간에 많이 팔리면 베스트셀러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팔리면 롱셀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롱셀러도 되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런 책이 있어요. 필독서 그럽니다. 그 필독서를 스테디셀러라 그래 얘기합니다. 근데 이 책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저 책이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아주 쉽게 써놨어요.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에게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비결을 주는데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제목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 책을 보면 선물을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한 비결의 선물. 이제 거기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는 배움을 가져라. 우리 과거에 실패한 이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를 아주 그냥 슬프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그리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현재의 삶에 과거를 배우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미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져라. 이거 세 가지예요. 그렇게 할 때 참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선물이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참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도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이 감사가 어우러질 때 진정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과거만 가지고 자꾸 옛날에 뭐 그때 뭐 어쩌고 이 감사 이거 가지고는 뭐 완전한 감사가 될 수 없고 현재만 가지고 해도 안 되고 미래까지 합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이게 진정한 감사고 이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어떻게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과 축복을 부어주시겠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요, 이 과거에 대한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생각에서 오는 감사. 미국의 볼크 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많은 책과 잡지에 기사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원래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술이 발달돼 여러 번 수술을 받고 그래가 희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희미하게. 이 여인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희미하게라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깜깜하던 세상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주방의 작은 창문으로 작고 푸른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또 비누 거품에 나타나는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아요. 암흑뿐인 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며 눈으로 보는 갖가지 아름다움은 거칠 길 없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매일같이 지긋지긋하게 보고 오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비누째 설거지하면서 그 감사 창문에 비치는 그 밝은 희미한 빛 그걸 보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것이 감사의 원천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한번 돌이켜볼 때 물론 이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상처받은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은 것,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얻은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같이 감사는 얕은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하세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일까지 한 주간 동안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조건들 수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를 깊이 헤아려 보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나는 우리 교인들 만난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감아보면 참 착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가끔씩 착한 교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착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응? 여러분 평소에 봐서 모르는데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 비하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이
주차장 봉사하지, 차량 운행하지, 찬양대 하지. 여러분 딴 교회는요 장로님들 찬양대도 안 한다고 그러대. 근데 우리 뭐 구전일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합니다. 누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합니까? 누가 차 운전 직접 하면서 성도들 모시고 다닙니까? 어느 장로님?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귀하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봉사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국수 한 그릇 넣고 기도할 때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그 권사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정말 참 우리 교인들 귀한 거. 나는 이건 늘 가슴에 품고 내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빚진 마음으로. 뿐만 아니죠. 우리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감사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좀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깊은 감사가 늘 보는 십자가인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십자가 만왕영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저 십자가 지셨다고요. 날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의 족보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이거 뭐? 저는 찬송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알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부르는데 27장 찬송.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거예요. 3절 보면요, 영주 2절인가, 영주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믿습니까? 날 위해 지셨대. 날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과거에 대한 감사는 생각에서 오는 감사인데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니까 현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에 대한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맨날 보는 이 대자의 해와 달, 산과 들판, 하늘, 이걸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우린 보지만은 시편 기자는 그걸 보면서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시편 136편 쭉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땅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해를 보고 감사하고 달을 보고 감사하고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현재적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본인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응?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의 조건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 모습에서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14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언더우드 목사님이라고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140년 전에. 이분이 이제 언더우드, 영어로 언더우드인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원두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4대 후손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어요. 그 4대 손자가 원한광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요 광주 민주항쟁 때 그 사실을 해외에 알렸다가 강제로 추방된 4대 손자예요. 4대 손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하고 그때 연희 전문학교 이렇게 그 전신이죠. 그리고 연세대학 병원 다 설립하고 다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1885년에 한국에 탁 발을 디디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 나라가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 아프리카 우간다나 이런 나라에 가서 발을 디디고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다고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응? 그때 한국의 실상을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누군가가 오늘 하루만 좀 봤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눈을 좀 떴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소원이 우리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이 깨달음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진정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27장 찬송 4절 보니까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하루하루 내가 내 생명이 있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과거의 감사는 깊은 생각으로 해야 되고, 현재 감사는 깨달음으로 해야 되고, 그럼 미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 감사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사실 이 감사가 앞으로 받을 축복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야? 우리는 보는 것으로 그냥 묻고 슬프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우리는 저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27장 5절에 보니까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요, 미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임을 잊지 마세요. 축복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채워주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요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도 누가 갖다 놨더라고, 거기다가.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링컨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은 뭐 보면은 뭐 미국 16대 대통령이고 뭐 노예 해방했고 이 정도만 아는데, 저 책을 보니까 야, 그 링컨이 참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일찍 죽고요, 수없이 실패하고요, 나중에는 자녀가 넷인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6살 때 죽고 12살 때 죽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같이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이 링컨은 그 남북 전쟁할 때 그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늘 그 백악관에서도 품고 다녔던 게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책, 때 묻은 성경, 이거를 그냥 보물처럼 가지고 다닌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요만큼만 행복해야지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는 이만큼 행복해야지 그러면 이만큼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큰 행복의 결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링컨의 말대로 하면 결심한 만큼 행복하게 된답니다. 근데 왜 요만한 행복까지? 아니, 내가 뭐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내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감사의 크기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큰 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채워주신다.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미래의 축복을 큰 그릇에 담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내가 그릇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이 담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큰
복을 다 얻겠어요. 요만한 복밖에 못 받지. 큰 그릇, 감사의 큰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시편 81편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을 크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채웠어. 그러나 이 백성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들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운지. 내 백성아 내 소리를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복종하는 채라도 좀 하랍니다. 복종하는 채라도 하면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큰 그릇 준비하세요. 크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잖아요. 그 성경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큰 독에다가 6독에다가 가득 채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물을 가득 채우라. 여기에 포인트예요. 가득 채우라. 가득 채우라. 이거야. 가득 채우면 가득 채워진 물이 다 포도주가 되고 절반만 채우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이거 포도주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지자가요. 자 그때도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학생 중에서 신학생 부인이요. 신학생이 죽어버리고 빚만 잔뜩 놔두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신학생 부인이요. 그때는 빚 못 갚으면 자식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을 테니까. 아이고 이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했거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됐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동네에 있는 기름병을 다 빌려와라. 응? 다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네 기름병 한 병이나 이걸 가지고 계속 부어라. 그래가 다 빌려와서 이걸 갖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준비한 것만큼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에요. 응? 빌려왔어라도 채워라. 많이 갖다 놓아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채운 만큼, 준비한 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채운 만큼 축복의 기름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1년 내 생각하고 평생 갚아야죠. 평생 고맙게 생각하고 갚아야 되는데 특별히 생일을 맞았다든지 무슨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은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은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 진실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맞았을 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봉투라도 하나 주는 게 낫잖아. 근데 봉투만 주는 것보다요, 거기다가요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주면은 아주 감동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서 주세요. 뭐야? 감사문이에요. 여러분 이 봉투 속에 여기 감사문 다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 보면은 과거적 감사, 현재적 감사, 미래적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쓰세요. 그래가지고 봉지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문을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몇 배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 가족들이여, 감사는 막힌 길을 뚫는 능력이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기적의 통로일 뿐 아니라 행복과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절 추수감사절에는 어느 때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향한,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실천함으로 더 큰 그릇에 큰 축복을 가득 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